오늘 나눌 말씀은 기도가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선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을 보면 감사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구절을 함께 찾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물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행복하죠. 그 선물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은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무엇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우리를 사람으로 지어주시는 것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또한 더 놀라운 선물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심판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선물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 아닙니까? 또한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탄의 많은 시험을 받아요. 그때마다 쉽게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선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써 우리의 삶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늘 찬송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3장 18절입니다. 참으리 잘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때 감사해야 되는지, 어느 때 감사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어느 때는 감사하고 또 어느 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항상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의미 있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 성구는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이것은 감사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는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인색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더욱 풍성한 은혜와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보면 참 욕심을 세상 것에 품지 않습니까? 그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욕심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야 되느냐면 감사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일에 욕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구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기도에는 두 가지가 꼭 담겨야 됩니다. 하나는 간구예요. 간구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가 있고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주세요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담겨져야 될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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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안에 간구와 감사가 균형을 이루게 하고 또한 그 기도가 감사로 열매 맺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삶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주세요만 부르짖지 말고 여기에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안에는 반드시 담겨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염려거리를 가지고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감사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죠. 또한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야 되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감사헌금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우리 교인들 보면 참 그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뭘 먼저 하냐면 감사헌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 어떤 믿음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기도는 더욱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0편 말씀을 보면 기도가 감사로 열매를 맺게 한 참 멋진 신앙인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다윗이 썼다는 이야기인데, 이 다윗의 이 시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경을 보면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그 소제목은 감사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감사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죠.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지금 삶의 새로운 문제를 만났어요. 참 다윗 보면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문제가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도 있죠. 다윗 보면 다윗은요 별별 문제를 다 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당한 문제는 뭐냐면 건강의 문제예요.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건강이라고 하는 거 이거 믿기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어도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생사복을 축원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다윗이 이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표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전체를 보면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3절, 5절, 11절 이 말씀들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에 오면 기쁨이 넘친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파도처럼 여러분들에게 밀려올 때에 평소에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때에는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노가 은총으로 바뀌고 한밤중이 새벽으로 바뀌고 통곡이 기쁨의 춤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참 다윗을 통해서 감동과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과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느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은 받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감사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도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남환자들입니다. 당시 나병은 죽음의 병이었어요. 이거 걸리면 이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이 병에 걸리면 그냥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할 수 없어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저 할 수 있는 게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보니까 저 멀리 예수님이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외쳤겠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사랑의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아멘.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도 외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드려라. 그랬더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제사장들을 향해서 자기 고향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저주스러운 죽음의 병, 나병이 이게 사라진 거예요.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먼저 생각하겠어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몇 명이었죠?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비율로 따지면 10%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탄식하듯이 하신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나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주세요라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여기저기에서 주세요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매한이 치는지. 그런데 그 기도를 감사로 연결시켜서 감사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안타깝게 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보너스 복을 더하여 주세요. 어떤 복을 더하여 주셨느냐면 일어나서 가거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 그 보너스 같은 복은 그 어떤 복보다도 더 귀한 영원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감사는 이처럼 더 귀한 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익교회가 금년에 60주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사들을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제단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정성껏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8대 담임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100주년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심각해요.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게 만든 것은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요즘 경제가 힘들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수준이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걸 언제 실감했느냐? 지난 6월달 우리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제가 우리 선교 팀원들과 함께 다녀왔잖아요. 뭐 모잠비크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33,400불이었는데 모잠비크는 580불입니다. 약
6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또 모잠비크의 성인 문맹률이 56%고 아동 발육 부진이 43%고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 1달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50%가 된다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파줘야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줘야 비바람을 막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막고 편안하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표정이 우리보다 훨씬 밝더라고요.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쁜 표정으로 그냥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송합니다. 예배 시간이 보통의 2시간이고요. 그리고 좀 길면 3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그냥 퍼져가지고 예배를 끝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아주 우리가 끝까지 봤는데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여러분, 저는 거기 가서 도전을 받고 왔어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감사의 수준이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우리는 경제 수준은 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제 수준보다도 감사 수준이 높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잠비크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뭐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천국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요. 불평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세상에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딱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치료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아나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이 솟아나고 행복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2절을 보면 12절에서 자신의 결단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평생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감사로 채우리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기쁨과 행복과 평안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기도가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뭔가 제목이 미완성이죠. 여러분 뭔가 뒤에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여봅니다. 기도가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기도가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는다. 기도가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희망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직도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것 깨달아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땅을 주님의 행복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